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전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입니다. 저는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귀한 호칭으로 여깁니다. 저는 목사보다도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더 좋아합니다. 목사는 역할에 중점을 둔 어떤 직함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저에게 주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그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이렇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맺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은 막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삶의 예를 들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삶이 언제 드러나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삶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를 빛낼 수 있는 것,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주목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었으며 어떤 방향성이었습니다. 결국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겠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만 있었을 뿐이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실은 말로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지내면서 그렇게 험한 인생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주인 된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결국 나를 드러내는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행동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님을, 믿음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있지만 결국 나의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중심적인 인생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그 믿음은 불분명한 인생인 겁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인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언제 그렇게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위기 처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조력자,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역할로서의 동등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창조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관계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은혜,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불분명한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내용 가운데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이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간이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 어떤 때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는 하나님이 관심 갖겠어? 어느새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밝혀지는 것이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해보지 않는 것,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 또한 아프지 않는 것들, 이런 것에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볼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암송하고 있으며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두리뭉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니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때로는 하나님의 공식을 가지고 어느새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은 하나님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을 가지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인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 22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게 원래의 의미입니다. 맺혀질 수밖에 없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 새벽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허락하셨고 우리 가운데 이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완벽한 가장 존귀한 신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생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거룩함에 대한 갈증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고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열정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갈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신앙의 분명한 결과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영생에 대한 결과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갈증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원한 존귀하신 이름, 그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벅찬 이름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진작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지 않는 그 처절한 눈물과 처절한 신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성경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한 그 도전들이, 그 갈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이 땅에 손해보지 않는 그냥 허울뿐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 대한 갈증과 열망들이 온전히 드러나서 마음껏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이뤄내고 그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 수 있는 도전의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그냥 막연하게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쁨과 복과 또한 그 신분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영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아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맺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아시고
구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또한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그 통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단속하셔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